안녕하세요.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은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달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4월보다 5월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앞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시다가 성령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개념의 인간적인 사랑,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은 일심동체이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요. 이러한 관계성을 우리가 볼 때 앞에서 말씀한 이 어떤 서로 사랑한다, 이러한 개념이 그냥 세속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수준 높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어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땅의 것을 위해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사람과의 사랑 또는 애정, 이러한 그렇게 단조로운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역할이지요.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혜사로 오셨는데, 보혜사, 돕는 자죠. 돕는 자.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보혜사인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셔서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혜사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올라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성령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공생애를 사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성령의 역할이잖아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역할인데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왜냐? 성령으로만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안다 이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성령은 이른비 성령이 있고 늦은비 성령이 있잖아요. 즉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보내주신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늦은비 성령으로 14만 4천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크다 작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른비 성령은 120문도에게 임해서 은혜 시대를 열어놨어요. 그런데 14만 늦은비 성령은 앞으로 늦은비 성령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에게 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열어놓는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는 120명 대 14만 4천 명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훨씬 더 큰 거죠. 14만 4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역할이 초림 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이 성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성령으로 치우치다 보면 무대뽀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깨닫고 성령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우리가 건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우리가 만화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가 시작됐고 교회 시대가 열렸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멸시해도 안 되고요. 성령을 소멸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과, 즉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